인생의 목표를 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어렸을 적에 꿈을 품고 공부를 했고 또 커가면서 그 목표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을 이루고 나갑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던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처음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품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네, 그때는 뭐 알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목회를 꿈꿔왔냐면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아빠 같은 목사가 되자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아버지들끼리 같이 사역을 이제 하던 제 또래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그 친구랑 그 아버지들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 마당을 돌면서 마당을 그냥 이렇게 운동하면서 돌면서 우리 이 아빠처럼 이런 목사 되자 이렇게 꿈꿔왔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친구랑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얼마 전에 그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거의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종종 소식은 들어왔지만 이제 직접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다가 보니까 그 친구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저도 그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오래전에 이제 비록 뚜렷한 그 소명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 이제 그 꿈을 품고 그 말을 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맴돌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너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았니? 내가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아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또 다른 목표, 계속해서 새롭게 목표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다른 목표가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향해 목숨 걸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의 사역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것이 제 이제 계속된 목표일 것 같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향해 전심을 다해 나아가고 그것에 전념하며 달려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많은 목표를 이루셨고 또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이루면서 나아오셨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바울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바울 자신이 이 표대를 향해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지, 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목표를 향한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아갈 길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알길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일생을 사셨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안다, 그 정보적인 지식적인 것에 안다는 것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본질과 본능, 그 사람 자체를 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정보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듣고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완벽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평생을 살아왔어도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남편이고 아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어제도 이제 두 청년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생기고 궁금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고 또 알면 알수록 좋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연애의 최종 목적지는 결혼인 것 같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우리 몇 년만 만나고 딱 끝내자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서 연애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라는 의미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더 깊게 사귀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 알면 알수록 크고 크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바울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 그분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대해 더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에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능, 권력, 힘이라는 이러한 의미 표현인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들이 그 시대를 휩쓸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사상의 헬레니즘 사상이 그 시대를 지배했었고 또 로마에는 힘과 그 능력으로 통해서 나라를 억압하는 그 시대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상들이 그 지배하던 시대에 바울은 여기에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은 여러 가지 사상들, 그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의 그 힘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상들, 이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로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성주의,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진리가 머리로 이해되어져야지만이 믿고 또 내가 신,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나 자신만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자신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권력이고 능력이다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그 부활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그 부활을 외칠 때 많은 이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을 외치면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참 의미, 그 부활의 참 능력,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고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는 늘 앞에 있는 것이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앞에 있는 진리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면서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여서 우리 앞에 깊은 안개가 낀다면은 우리는 금방 두려워하고 앞에 길을 갈피를 못 잡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안개가 자욱히 끼는 것을 아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안개 속에 들어가면 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바로 앞에 있는 차의 그 후미등, 내 앞에 있는 차도 안 보일 정도로 그 가시거리가 짧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막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운전을 계속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두렵다고 멈춰버리거나 핸들을 그 자리에서 틀어서 다시 되돌아간다고 돌려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안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를 줄여가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힘들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입니다. 올해 아마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최용덕 간사님이 쓰셨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후렴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데 이 앞에 이 1절 가사에 우리의 인생길을 연상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달려가는 여정은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개가 끼기도 하고 또 진흙 위를 건너기도 하고 굽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또 낭망하지 않아도 될 그 이유는 우리를 붙잡으신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여정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애물 위를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개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디면 그 안개가 분명히 거치고 이제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뚜렷한 빛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은 우리가 이제 유의 깊게 조금 읽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의미는 내가 이전에 행해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행한 일들은 부수적인 의미고, 여기서 한 일은 한 가지 일, 한 개의 일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얘기하면은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내 과거는 잊어버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해 내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과거는 화려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과거의 것이란 자신의 자랑거리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그 더러운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이 행해왔던 그 선한 일들,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왔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그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그것이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자만으로, 교만으로 내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그러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복음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그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그 목적지에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달리기라는 표현, 이 고대 올림픽 중에 이 육상 경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대란 이 고대 올림픽 경기 중에 이제 육상 경기에는 이제 결승선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육상 경기를 보면은 마지막 결승 피니시 라인에 두 사람이 이제 흰색 테이프를 양쪽에서 들고 그곳을 돌진해서 지나가면은 이제 우승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 당시 이제 고대에는 그것이 땅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알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표대를 말뚝을 박아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말뚝이 바로 이 표대인 것이죠. 말뚝, 그 목적지. 그래서 이 육상 선수들은 그 표대, 말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 달리다라는 의미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쫓아간다, 추적한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딱 정해두고 그곳을 향해서 온 힘을 쏟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치타일 것 같습니다. 이 치타는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아마 사파리 동물들 같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이 치타가 사냥하는 모습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기 좋은 사슴 한 마리가 이제 치타의 목표물로 딱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치타는 이제 그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력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치면은 그 사슴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슴을 향해 돌진을 하고 있는 100km의 그 빠른 속도로 돌진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다른 사슴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치타가 다른 사슴을 목표물로 두고 갑자기 방향을 튼다라고 한다면은 이 치타는 사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0km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이 사슴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치타는 본인이 설정해 놓은 한 목표물, 그 한 가지 목표물을 보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달려간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달려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 한 가지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이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그 올림픽 경기의 승자,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강단에 올라가서 메달을 수여받고 또 그 나라의 국기가 개양되면서 나라의 그 애국가가 울리고 그리고 그 우승자의 이름이 호명되게 되죠. 고대 올림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등에게 주어지는 상은 월계수관이 주어지고 또 그 이름이 호명되게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그 선수들에게 이것보다 값진 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그 큰 최고의 상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그 여정 끝에, 자신이 인생의 그 경주 끝에 하나님께 이 상을 받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목적지에 도달한 바울을 향해 바울의 이름이 호명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 그 목적지 끝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월계수 면류관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다름질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그대로 행하라로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각자의 신앙의 깊이 그리고 신앙의 위치는 다를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구원을 향한 경주의 선두 그룹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중간쯤에 위치하면서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그 경주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행하라, 이 말은 기준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토이케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이 말은 발을 맞추어 걷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준을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보고 이제 오와 열을 맞추면서 대열을 맞추게 됩니다. 그 기준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기준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그 길 위에서 나아가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 다른 이들도 그 믿음의 경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을 경험하고 함께 한 가지 일,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진리의 복음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다름질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그 때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여정 속에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힌 바 되었기에 오직 한 가지 일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분명한 표대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 그 길을 나아가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라 믿음의 경주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